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장 끝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하심을 알리고 예수님처럼 승천하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리는 걸로 끝났는데, 자, 19절 보면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날 저녁이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녁이 되겠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었나 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나시는데, 이게 1차로 나타나심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보낼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시면은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령을 이제 후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이제 나가서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또한 용서되지 않고 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얘기가 나와 있어요. 특히 19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 싹 문 사이를 지나서 들어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나 공부할 것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싹 들어오시냐, 이거 가지고 이제 혼동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혼이 부활돼서 오신 게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문을 뚫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령한 몸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공부는 안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장인데,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몸이 부활되는 게 이제 어떠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는데, 그럼 죽을 때의 몸하고 부활할 때의 몸이 똑같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는 아니고요,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몸.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100%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100%가 되면은 죽을 때 쭈글쭈글해서 죽었을 텐데, 부활해서도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부활된다. 그렇다고 못 돌아볼 정도는 아니고, 100%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19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신령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하고 영혼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가치는 있지만 몸이 영혼의 지배를 완벽하게 받지 않는 상태. 에베소서 얘기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 몸하고 영혼이 따로 노는 거죠. 근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 되냐면, 영의 지배를 100% 몸이 지배를 받는 이런 거를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영은 거듭난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그런 몸, 그런 게 이제 신령한 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받아라. 두 번째는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죄를 사하는 특권을 주시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한테 내려오셔서 하신 얘기가 평강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마디가 평강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가지고 계신 그 기쁨, 그걸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평강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뻥 뚫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평강에는 그 네 가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이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도 평강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와 이웃 간에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평강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강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마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로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제 평강을 누려라. 아마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자,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는 앞으로 제자들이 할 임무가 사명이 존재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난의 귀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학자들 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보면 죄를 사하는 특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제자들이 사실상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려는 얘기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상당한 특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면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쉬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이제 나타나는 첫 번째는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이 나시는 사건 거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준비를 잘 하고 있어라. 이런 뜻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사하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행사하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더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 번째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날까지 기다려도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금 첫날이니까 앞으로 50일만 기다리면 성령이 내려오는데 뭘 이렇게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제자들한테 성령을 내려보내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 1번하고 2번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번도 한번 1, 2가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온 인류의 교회, 이방 지역까지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방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 지역 내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을 한정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유대 지역 안에서의 교회를 이제 너희들이 셋업하고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모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시도록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2차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도마라는 그 제자는 이 1차 때는 이제 이 제자랑 같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을 봤다. 1차로 나타나실 때 모였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도마가 아,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님을 봤냐. 니들이 만져봤냐. 그 혼 아니냐. 혼으로 오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으로 십자가 주신 손에 이제 못이 박혔으니까 손에 이제 못 자국이 있는지도 보고 또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리에도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가지고 진짜 이게 몸으로 부활하신 건지 내가 확실히 내가 확인해보기 전에는 니들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26절에 이제 8일 만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모여있을 때 도마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모두가 평강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도마야 이리 와라. 네 손가락을 여기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다가 만져봐. 딱 만져보니까 진짜거든. 도마가 이제 홀딱 놀라가지고 야 이거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게 틀림없구나 하면서 그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야말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일치되는 거예요. 진짜 도마가 이제 부활해서 몸 형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도마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거듭나가지고 새로 바뀌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 걸 잘 모르고 진가맹가하고 내가 들려야 뭐 하느니 내가 또 아버지 길 갔다가 또 오느니 이런 얘기들이 다 머릿속에서 팽팽 돌면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런 모든 불확실한 문제들이 한 번에 풀리면서 엎드려서 드디어 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 이게 진짜 맞는구나 하고 신앙 고백이 이제 터져 나왔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29절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셨는데 뭐냐면 야 나를 이렇게 만져보고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제 이 말도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뭐 보질 못했잖아요. 이 말이 없었어도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특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은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위로 겸 격려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믿음의 3요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above, beyond, reason 우리의 이성으로는 넘어서는 그런 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천.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야 너희 이성을 초월한 그런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말한 거, 내가 한 행적 이런 걸 다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꼭 나를 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0장, 31장에서 무슨 게 쓰여있냐면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요한복음 공부할 때 알아본 거죠.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끝맺음을 이제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21장 시작돼 21장이 벌써 이런 말이 있으면 거의 끝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1장을 부록 일명 부르기도 하고 이건 추가로 덧붙여진 그런 내용이다. 그럼 덧붙여진 내용이 되는 게 뭐냐? 요한복음을 요한이라는 제자가 1장부터 끝까지 다 썼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부분의 내용을 다 썼는데 후진들이 요한의 제자들인가 그 제자들이 만든 교회 그런 공동체가 추후에
요한이 쓴 데다가 이렇게 1장이라든가 요 21장 같은 내용들은 추가로 편집을 해서 다시 완벽하게 만든 거다라는 학설이 많은데 그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요한이 그럼 일부를 안 썼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감에 의해서 붙여지고 편집된 거기 때문에 정경으로서의 권위에 전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을 부록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2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21장은 3차 나타나심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있어지는데 그 이제 학자들은 재미나게 얘기해. 이게 20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나 보니까 이게 21장으로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7이잖아요. 근데 7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3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3, 7, 20, 한 21장으로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한 장을 추가로 집어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21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 21장에 관해서는 신학자들의 알레고리가 엄청 많아요. 이 21장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함축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 설교하시는 분들,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한다고. 이걸 우리가 몇 주 알레고리라고. 원래 알레고리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워낙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들 이제 쓰고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해도 돼요. 스스로. 그 신학자들 말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쯤 공부를 했으면 그 배운 걸 가지고 21장에 나오는 거를 스스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것도 난 괜찮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팩트에 의해서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잔뜩 한번 펼쳐보시라고. 근데 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디베라 바닷가니까 어떤 바닷가 지역이 디베라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을까? 많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디베라라는 데는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남쪽에는 이제 사해가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요단강.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제 돼 있는데 요 갈릴리 지역에 어떤 지역들이 있냐면 나사렛은 요쯤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요쪽에 이제 디베랴가 이제 요쯤에 있고. 가버나움이라고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 가버나움은 요쪽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벳세다. 그러니까 요 갈릴리 호수를 중간에 두고 바닥바닥 이렇게 지역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디베랴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런데 이 디베랴 지역에는 독특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때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관장했던 로마에서 이제 유명한 총독 이름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헤롯,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 보통 갈릴리 헤롯, 안디바 또는 갈릴리 헤롯, 안티파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이 총독이 충성심이 강한 거야. 누구한테? 로마 황제한테. 그때 이제 황제가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이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를 개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칭도 티베리아스, 다른 말로 하면 디베랴. 이런 식으로 명칭까지 새로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충성심을 보인다는 이런 일을 이제 벌리는 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디베랴 지역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니까 각종 신상의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건축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해요? 결국 세금으로 뜯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세금 압박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일설에 의하면 타고 나간 배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얼마씩 배당을 해서 하고 막 이러고, 또 이제 여기다 이제 돈을 벌려면 이제 수출 같은 걸 해서 벌어야 되는데, 이게 해상무역의 이제 중심지니까 헤롯이 이제 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특히 이제 고기 잡은 걸 갖다가 이제 통조림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수출을 하려니까 납품 가격 고기 값을 들이 후려쳐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대의 전통이 무너지고 누구의 우상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로마 황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봐서는 최악의 이제 그런 지역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야말로 억압과 핍박, 희망이 안 보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게 이제 디베라 호숫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른 지역을 놔두고 하필이면 여기를 처음 나타나셨을까 하는 데는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다라고들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팩트니까 이 디베라 지역의 당시의 그 상황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에 태어나신 것도 나사렛이고, 거기서부터 처음 이제 그 공생애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동네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엄마 마리아가 이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쭉 거길 가가지고 이제 포도주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에서 태어나신 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사렛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가지가 넷째르고 나중에 나사렛이 됐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또 나사렛의 뜻이 뭐냐면 그런 이름과 방에 뭐 억압, 암흑,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부터 공생을 하신 이유는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영적으로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일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활하셔서도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 지역의 디베라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나러 가신 거죠. 근데 그 2절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별명을 하신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보면요, 여기 7사람이에요. 7사람인데, 특이하게도 5명은 소속과 이름이 분명하고요. 2사람은 익명이에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살펴보다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고, 그 중에 2은 누군가가 빠져 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 2은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후대의 신자들도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알레고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세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제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구나. 우리 제자들이 아니라 참 우리 신도들도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서술을 요한복음에 했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 중에 2명은 익명이었다.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6명도 좋소, 같이 가요 형님 하고 모두를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3절. 과연 또 3절을 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여기 알레고리가 심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학자들이. 갑자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 다른 6명도 형님 지금 가시려고요? 지금 밤이 어두웠는데 고기가 잡힐까요? 그럼 또 6명 중에 동ጥ면 가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잡 얘기는 없고 나 간다 그러니까 같이 가요 하고 쭉 따라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또 이제 알레고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의 어떤 삶을 먹고 사는데 완전히 집중시켰구나. 예수가 지금 부활한 것을 1차, 2차에서 보긴 봤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하고, 부활하셨더라도 예수님 쫓아다녀도 큰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같이 우리가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무 소리도 없고 와 쫓아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제 먹고 사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자기들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영적 무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들 또 이 규절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어둠에서 어디를 바뀌어요? 새벽. 그럼 새벽이라는 게 뭐냐면 깜깜한 어둠에서 동이 트는 데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벽이 밝아온다는 뜻은 뭐냐? 지금부터 뭐요? 어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뭘로? 요 시간으로 봐서.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죠. 야, 근데 이 새벽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니까 터닝 포인트에 예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제 뭔가 바뀔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기나? 이런 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서 계셨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재미나. 예수님이 항상 어디에 나타나시더라도 그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걸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여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호칭이 재밌어요. 얘들아 이렇게 불렀다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승과 제자로서 또는 그 친밀함을 나타. 남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하나도 못 잡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열심히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상태, 답답한 상태, 이런 걸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입으로 예수님께 털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허망합니다. 힘드네요. 살아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 오른쪽으로 던져봐. 왜 하필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냐 또 이거 가지고 또. 근데 알려버리기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 근동적방의 쪽에서 오른쪽 왼쪽이 의미가 다른 거야. 오른쪽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고 왼쪽은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온다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많이 걸렸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래서 사람이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 뭔데? 지금 이 물길은 누가 제일 잘 알아? 이 어부들이 제일 잘 알아서 지금 몇 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잡혔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 던질 사람들이에요. 물어보고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래? 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철저히 계획돼 가지고 찢어진 책이다 그런 얘기요. 아무 얘기 없이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 이게 또 자 드디어 누구 말대로 한 거야?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엄청난 열매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복종을 하고 예수님 말대로 하면 뜻하지 않은 인간이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하나도 nothing인데 완전히 여기 풀로 참 고기가 잡혔다 이런 얘기야. 이게 상징하는 것도 엄청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맞다. 여기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굴 것 같아요? 요한. 요한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이 서자가 딱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되는 말을 듣자 겉옷을 들쳐 입고 물속으로 첨벙하면서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쏟아낸 설교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왜 겉옷을 뜯지 않고 물속으로 첨벙 빠졌을까? 두려웠을까? 반가웠을까? 미안했을까? 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나 배에 있던 남은 제자들은 그 그물에 고기가 걸렸으니까 이제 그걸 끌어들이려고 일을 한 거죠. 당시 배는 해변에서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2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라 그랬거든요. 45.7cm인데 50cm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00 곱하기 50cm 하면은 100m네요. 100m. 그러니까 저 해변가하고 옆 배하고 100m.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100m 전방에서 이제 뛰어든 거죠. 제자들이 해변에 닿아 보니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빵도 있었다. 여기 이제 빵하고 생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이 조반상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몇 마리 가져오너라. 여기다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도 여기다 얹어 놔가지고 이제 조반상을 풍요롭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 플러스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와서 그들을 해변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153마리가 들어있었다. 근데 그토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조금 더 찢어지죠. 자, 11절을 갖다가요. 야, 이게 11절을 또 기가 막히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핵심은 153마리하고 또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사람들이 153마리에 집중을 하잖아요. 153, 무슨,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와칭하잖아요. 지금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를 구성하는 한 단위가 153명이 뭐 적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하나됨이죠. 하나됨.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하고도 비교해보면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어도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규모는 뭐겠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규모의 사람들의 모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이 던진 그물에 완전히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시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일하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 현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쓰여진 말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아침을 먹자.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자, 지금 할 말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치 그러면 내가 어서 수고했다. 뭐 예수님은 그건 아니야. 아무 얘기도 예수님이 안 하시고 아침 먹지. 아침 먹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하실 때 코 골고 잤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요.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니들이 그동안에 얼마 했느니 내가 용서하느니 뭐 책망 이런 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밥 먹자. 도대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을까? 예수님은 그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야 아침들 먹자. 그걸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각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죠.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생선이 맛이 없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맛이 있는데도 안 했을까? 지금 먹고 있죠. 밥맛이 뭐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밥상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 먹는다는 게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너는 나의 프렌드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큰 행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공생애 할 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하고 뭘 많이 하셨어요?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왜 이렇게 포도주하고 밥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맨날 먹고 노냐? 잔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흥을 즐기시나, 예수님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하는 거는 나와 여러분들은 가족이다, 이게 패밀리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는 얘기는 과거의 얘기 이런 거 다 떠나서 식구다. 나는 너희를 식구로 버린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 식구로 패밀리로 나는 생각해왔다. 그 얘기가 함축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야,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어. 너희들을 내 식구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런 이제 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13절, 예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빵을 가지고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와 같이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 밥상에는 예수님이 하셔서 한 일, 또 그들이 잡아온 거 다 함께 공동으로 식탁에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것은 제자에게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나심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특별히 시몬을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과 시몬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는 알레고리와 풍자의 그 내용들이 뭐 수만 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한번 각자 해석을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숯불. 이제 식사에 이제 숯불을 이제 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숯불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세 번째는 15절. 15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보다. 비교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제 불렀어요. 원래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도 되고 게바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얘기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이름이 이제 시몬이니까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을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름을 시몬아라고 부르시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여러분들 상상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돌봐라. 17절에도 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때 예수가 그러면 다시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이제 대조 1, 2, 3인데요. 이 숯불은 가야밭들 겹불 찔 때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얘기죠. 질문을 3번 해요.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와 나름대로 비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 나보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뭐냐면 항상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항상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여튼 좀 앞서 나가고 좀 자기를 좀 우월시하는 그러한 그 비교급을 좋아하는데 그런 형태로 물으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다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또 나를 사랑하냐. 다시 말하면 세상살이 지금은 돈, 명예 이런 물질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애들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것도 다 의미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 포함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여기서 뭘 느끼겠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 그런 생각들이 소록소록 나면서 얼굴 들 면목도 없고
그런 자기를 또 찾아가신 예수님이 또 고맙기도 하고 뭐 어떤 심정이 굉장히 착잡하고 여러 가지 회한이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예수님은 또 그럼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냐?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제자들만 구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데려가겠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 인류를 구원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내가 온 것인데 이제 나는 소속만 왔을 뿐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확정을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전부 만드신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3번씩 물으시면서 한 번, 2번 물을 때마다 이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계속 그의 심장을 파고들면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사람을 바꾸게 하시는 그런 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 아시면서 뭘 이렇게 자꾸만 물으세요. 참 쑥스럽게 뭐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을 베드로가 이제 한 것이죠. 참.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특히 베드로를 불러서 한 것은 네가 이제 거기서 형님 노릇을 해야지. 라는 뜻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는 나는 몰라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을 한번 열어보세요. 바로 좀 뒤에 나오네. 사도행전에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하고 이제 언제 만났냐면 2번째 나타난 게 8일째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 10여일 지났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 40일 계셨으니까 베드로를 한 14, 15일쯤 지나서 만나셨다면 여기서 25일 있다가 올라가서 11일, 한 30여일 만에 제자들이 그 강림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 크게 말했다. 이때 드디어 베드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설교가. 오순절 성령 강의. 그래서 쫙 해서 그 설교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세요.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뒤바뀌었는가. 그리고 불과 한 달 남짓한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날 드디어 성령의 힘이라고도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설교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수님이 그런 걸 노리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서 베드로를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넣다 다시 잡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갔었지. 그런데 이제 나이 들수록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절에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미리 알고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야, 너 참 젊어서 너 참 혈기는 좋았지. 그럼 나쓰기 좋아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 왜? 이제 너는 사명을 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한 일처럼. 그러니 네의 혈기니 이런 것대로 아마 일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앞으로 그렇게 너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너의 임무야.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이 힘들 거지만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한 대로 너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해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지막 죽음을 이런 식으로 예고를 이제 베드로는 결국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을 때 한마디 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성은 사실 담보를 못하지만 하신 거죠. 이걸 들었을 때 또 베드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를 그렇게 덧붙이시죠. 그냥 난 그렇게 죽을 거야. 그랬으면 너무나 슬플 텐데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됐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너 그렇게 죽는 걸로 끝 아니야. 너도 부활해서 나와 같이 영광의 자리에 간다. 그걸 덧붙여 주시는 게 진짜 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지. 그 베드로가 그걸 감격스러운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잠깐 더 맛이 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2절 보세요. 이런 거죠. 근데요, 요한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요한이가 어떻게 되는 건 뭔 상관이야. 너는 네 사명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직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꺼림직하게 죽는 것 같아. 조금 약 올르는 느낌도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묻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한이를 예수님이 워낙 사랑하시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한테 하면 요한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았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걔가는 내가 내려올 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와전이 돼서 다른 제자들한테 요한이는 죽지 않고 오래 산대 라고 유언비어가 퍼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굉장히 좀 성격이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24절.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이 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주 많다. 만일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많은 책들을 다 담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책으로 쓸 수 없을 만큼 그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수의 생애를 다 담은 책들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몇 분의 몇이나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뜻, 범위, 하신 일의 깊이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제자들이 책으로 펼쳐내기 너무 작은 부분이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하신 일의 그 뜻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해주는 묘사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를 이제 6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을 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한 거니까 요한복음을 좀 공부 끝났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다시 첫 번부터 다시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신자가 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로마서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로마서가 서신서기 때문에 기도 예수님의 한 행적에 대해서 공간복음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할 걸로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신약 성경이라는 게 구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신약부터 시작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약에서 제5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또 하나님 예수님의 지문이 지키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를 하고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순서대로 내년에 공부 일정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로 대장정의 21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